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샬롬.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블레셋 땅에 그치지를 않자 이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되돌려 보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들을 청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 제사장들은 이방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들은 뭐 여러 잡다한 신점을 치는 그런 자들인데 특별히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떨어진 방향이나 모양을 판단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을지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궤를 그냥 돌려보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속건제를 같이 드려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배상도 함께 해야지 아마 여호와께서 질병도 함께 옮겨가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속건제는 이웃 간의 배상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이제 좀 누그러뜨리는 것이 어떠냐 이제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속건제의 제물로는 무엇을 드리는 게 좋겠느냐라는 의견에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 5개 그리고 역시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로 하나님의 화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이런 언처구니 없는 방법을 고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제물도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미신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제사하는 뭐 그런 모든 절차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비성경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오늘날 일부의 성도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마치 미신을 신봉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블레셋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회의를 하면서도 진심으로 그들이 굴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복술 점을 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면서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 꼬꾸라졌던 자신들의 신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젖이 나는 암소를 택해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데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들은 뒤에 두어서 암소가 수레를 똑바로 끌고 가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향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암소가 돌아오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새끼를 뒤에 두고 어미 된 암소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가지 않죠. 사람은 잘못 형성된 인격에 따라서 때로
그 자기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절대로 자기 새끼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술자들이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제 만약 소가 새끼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결코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아마 주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끼가 뒤에 있으니까 암소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저진하는 암소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마스 길로 똑바로 행하여 갈 때 이 소가 뒤에 남겨둔 새끼들로 인해 울부짖으면서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가 돌이키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수준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사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아수르의 니느웨 같은 도시도 불순종했던 요나의 외침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더니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길은 이처럼 허망한 일들만 벌이다가 결국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고 마는 멸망의 인생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암소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이방 족속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백성조차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서 암소를 번제물로 서슴없이 드릴 만큼 이 시대는 영적 어둠과 방종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매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법궤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을 두루 옮겨 다니시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하시고 있나요? 그 복된 자리를 꼭 지키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